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큰 환란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표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을 읽고 있지만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성경에서 이 휴거에 대해서 휴거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여기에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해 놓은 채 올라가 이 말 있죠. 이것이 휴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과 함께 채 올라가서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제 이것을 휴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휴거라는 말 자체가 끌려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채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그 휴거 사건은 성경 기록대로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때쯤 휴거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 경우들 다 혼란을 빚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림 한 장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92년 10월 28일 자정에 그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전했던 그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날 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나팔절에 여기 로시 하샤나 그러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일요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2011년에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입니다. 선데이 모닝 랩처.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휴거가 있었던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영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영화였던 거죠. 자, 이렇게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추측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곧 온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속히라는 말은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생각지 못한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온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제든 그분이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휴거가 있고 난 뒤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건데요.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제 그 큰 환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 환란이 특히 이제 유대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큰 환란의 큰
의의를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다면, 첫째는 뭐냐면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이 환난으로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산 그 사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국을 가져오실 거거든요. 하늘의 왕국이 신비 속에 있지만 이제 드러나게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타나게 될 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돼서 새로운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마치 재개발하려면 어떤 일 합니까? 먼저 있었던 건물들 다 때려부시고 철거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일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큰 환난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큰 환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큰 환난은 일반적인 환난과 다르다는 거예요. 환난이란 단어가 라틴어에서 이 영어 단어가 왔는데요. 라틴어로는 트리블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미가 때리다, 치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제 두들겨서 패, 이렇게 이제 그거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그림, 누군가 나를 패서 내가 맞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영어로 옮겨졌을 때 심한 고통,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 박해로 인한 고통, 괴로움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환난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분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 이제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예를 듭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걷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거친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 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우리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도 경험하고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려면 이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환난을 거친다는 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으로서 이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르침, 이 가르침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본으로 남기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죠.
근데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보면 환난을 겪는 게 당연한 건데, 심지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건, 고난을 당한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위험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믿음의 부족이다, 고난을 당하는 게 주님을 좀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분명히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 큰 환난은, 지금 이런 사도들, 예수님이 말했던 그 일반적인 환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환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여기에 이제 이 환난을 일반적인 환난으로 표현하지 않고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환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제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림에 이렇게 보면 성경 구절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일반적인 환난하고는 다른 환난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환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22절, 이어지는 22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자, 여기 선택받은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선택받은 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선민이라고 알려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환난은 유대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환난에 대해 언급하는 7봉인, 7나팔, 7금병의 심판이 소개될 때,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그게 이제 소개되는데, 그런 소개가 있을 때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교회가 나타났지만, 교회가 소개됐지만, 그게 이제 지금 있는 일을 소개할 때는 교회가 거기에 7교회가 등장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그 환난 때 있을 일들을 소개할 때 6장부터 19장, 18장까지를 소개할 때는요, 교회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교회는 환난과 상관이 없고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은 일반적인 환난과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환난이에요.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될 굉장히 심각한 환난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특별한 환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환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큰 환난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 불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거예요. 신명기 4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게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기는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긴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민족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 생각할 뿐이지 아주 극소수의 메시아닉 주만
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게 되고 버림받지 않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상속지를 얻으면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언제 일어날 거냐? 30절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환난이 야곱의 환난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 있게 될 거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을 예레미야는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그 원래 이름이죠. 자, 우리가 그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구절들을 잘 보세요. 여기 6절에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산고에 빗대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남자가 산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7절에 보세요. 아, 슬프도다. 이게 탄식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고난, 이때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 날과 비할 수 있는 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기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6절에 보니까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 큰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다루는 시기고 그들이 창백해질 정도로 아주 질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맞이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거 큰 환난이 있잖아요. 휴거 후에 있게 될 큰 환난이라는 건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는 환난이라는 거죠. 그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혹독하게 다루어 말하자면 징계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이 그들을 위해 준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큰 환난이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인데요.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큰 환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흰말탄 자를 발견해요. 계시록의 그 7 봉인에서 첫 번째 봉인을 떼면 흰말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속이는 혀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평화의 사람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고 제3성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원하는 바가 뭐냐면 땅도 찾았고
예루살렘도 찾았어요. 이제 남은 건 성전까지 찾는다면 그들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이 원하던 시절을 맞겠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유대인들은 평화조약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런 희생이 환란 중반기에 가가지고 바뀌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많은 사람은 결국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그런 이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한 일의 한 중간에, 그럼 일해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해의 한 중간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7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는, 환란 기간이 7년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드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성전 제사가 드려졌다면 성전이 세워진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큰 환란 시절에 성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큰 환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제3성전이 없잖아요. 하지만 큰 환란의 시절이 되면 제3성전이 등장하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희생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 왜 성전 제사를 중단시킵니까? 적그리스도가 종교를 통합해서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죠. 거짓 대언자가 만든 그 자기의 형상, 짐승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서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제사를 폐지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성전이었지만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말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것도 등장하는 겁니다. 또 이런 여기에 예수님이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써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환란 중간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절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유대인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이게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들이 조약을 맺었던 그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포악하게 나타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그를 보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도망해야 될 때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큰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2010년에는 770만, 그리고 2020년은 이제 올해인데, 작년부터
9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900만이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 시기에 환란이 시작된다. 그럼 뭐 900에서 1000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2는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무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이때 거짓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보고 거기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3분의 2가 죽임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 은을 정죄하는 것처럼 이들을 연단한 뒤에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유대 땅의 지도입니다. 유대 땅의 지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푸른색은 사해바다고요. 그 위로 쭉 그 갈릴리까지 요르단강이 흘러 올라가죠. 그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 난 그 푸른 곳은 갈릴리 바다고요. 근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무기또가 어디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왼편으로 해서 보시면 조금 확대해 보면 여러분이 그 플레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평야예요. 굉장한 평지죠. 거기에 또 그 아래쪽에 보면 무기또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위에는 나사렛 이렇게 점 찍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평야가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나사렛이 거기고요. 또 그래서 로마군 주둔지가 거기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이 무기또 평원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드보라가 그 전쟁했었던 그런 곳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많은 전쟁이 여기 있었는데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있게 돼요. 이 무기또의 다른 말이 바로 아마겟돈이죠. 그 아마겟돈, 무기또의 지금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 한 장 넣어드렸죠. 이렇게 그 아래로 이렇게 펼쳐진 굉장히 넓은 평야가 쫙 있는 거예요. 여기로 군대가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14장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환란의 끝에 결국 끝 무렵에 이 아마겟돈으로 소집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또 집을 강탈하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바로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 모든 군대를 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전쟁을 끝내시는 건데 바로 이렇게 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10절에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찔렀던, 그들의 그 민족이 찔렀던, 그들의 민족이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던 거에 대해 예수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애곡하는지 마치 자기의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또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해 쓰라리게 통곡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란을 통해 마치 이제 험한 일인데요. 은을 달구는 것처럼 그리고 또 키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을 다루셔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험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 민족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지 않았고 뜻이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또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왕국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긍휼 어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저는 그래서 이 큰 환란이 휴거 뒤에 있는 이 큰 환란이 이게 교회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큰 환란은 일반적인 환란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환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거죠. 근데 이 환란은 큰 환란으로서 전에도 이런 게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큰 날이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일반적인 환란은 어때요?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편하고 쉽고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주님과 더 깊은 연합과 또 천국에 우리 혼이 가기까지 혹은 이후의 부활을 통해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많은 환란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운을 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큰 환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곱 뭐예요?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인데요.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부리며 계속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쌓여 그렇게 자기들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마치 키즈를 통해서 껍데기는 날리고 알곡은 모아드리는 것과 같아요. 자, 제가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키즈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키즈를 할 때 곡식은 아프겠죠. 두드러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남아서 결국 곳간에 들여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마치 환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결국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순교를 통해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그분의 백성으로 서든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큰 환란은 신비 속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드러내시기 위해 현재의 세상을 허무시는 것과 같아요. 자,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있을 때 그냥 그 판자촌 위에다 아파트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재개발이 있으면 먼저 있었던 것들을 싹 쓸어버려요. 그죠?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 올린단 말이죠. 마치 이 큰 환란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을 위해 그걸 세우기 전에 이 땅에
모든 사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을 쓸어버리는데 그들에게 쏟아붓는 재앙과 심판, 진노 이런 것을 내릴 때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함께 당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또 이후로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진노로부터 건진받도록 이렇게 이제 구원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중국 뉴스를 보면요,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또 그림을 여기다 이제 보여드렸는데, 우한폐렴, 이게 이제 한때 굉장히 중국에서 극성을 부리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가 다시 베이징에서 또 이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 위구르족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티벳과의 갈등, 각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있어요. 최근에는 홍콩과 심하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큰 홍수가, 비가 많이 내리고 큰 홍수가 있어서 지금 물난리를 만난 곳, 집이 잠기고 차가 떠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산사댐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멀쩡하다. 중국 당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구글 어스 같은 데서 이렇게 찍은 사진에 의하면 그 처음에 똑바로 되어 있던 산사댐 그 모습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은 환란 시절에 겪게 될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왜 세 발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거보다 더 끔찍한 역병들이 돌게 될 거고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맛배기죠. 우리가 환란 시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역병들이 돌아다닐 거고요. 분쟁도 많아질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또 왕국과 왕국이 충돌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환경적인 재해도 많아질 거고요. 이런 것들이 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그런 것들이 극대화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신의 믿는 자들을 취할 거라는 거죠. 이 휴거는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았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큰 환난과는 상관이 없어. 이제 땅에서 큰 환난이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뵙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준비하시고, 만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환난에 넘겨져서 여러분이 더 구원받기 어려운 시절을 만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환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들려 올라가지만 그 환난을 겪게 된다면 끔찍한 거거든요. 그런 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환난을 보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리석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징계와 같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들을 다루시고 마침내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볼 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가고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징계로 다루실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환난이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된 환난이다. 이 점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후로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주께서 새로운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치 재개발을 하듯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